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확장하여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은 설교를 들을 때 첫째는 이겁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셋째는 하고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설교자가 짚어주면서 하는 설교를 매우 익숙해하죠. 그리고 설교자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하고 딱 결단을 내려주는 것, 이런 설교를 매우 편애하죠. 이것이 적용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설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듣는 회중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보면 참 친절한 설교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런 선교의 장점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면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알게 되고, 굳이 결단을 내릴 필요 없고, 그리고 설교가 시작이 되면 이제 목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굳이 관심 갖지 않고 딴 생각도 하고 잠깐 졸기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목사가 피치를 올려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 외치는 이것만 가지고 결정 내려준 이런 부분만, 결단한 부분만 가지고 집에 가도 다 들은 것과 진배 없더라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은 좀 다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이 흐름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가 돼야 뒤에서 결론 내려지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흐름 속에서 그 맥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목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어떤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싶으신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목사가 결단 내려주거나 결정 내려주지 않고 성도가 직접 고민하도록 대부분 남겨놓고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스타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잠깐 졸다 보면 설교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다니다가 설교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전체를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들어야 하는 설교가 이제 제 스타일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설교에 가깝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2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구루터기 모임에서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설교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서 가장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무슨 얘기예요?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고 마음 편하게 집으로 가면 좋은데, 가뜩이나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고 내 삶에 고민도 참 많은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들어야 하니까 그나마 젊은 층이 모여 있다고들 하는 구루터기마저도, 그 모임에서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놓치는 일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밥을 자녀에게 떠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떠 먹여주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민하도록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설교 스타일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면 들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목사님 소리가 조금 들려지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가까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질문하면서 이제 보는 그런 성숙해가는 우리 2022년도에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딱 소금이고 빛이고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고 빛은 빛을 비춰야지 끝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돼야 한다, 빛이 돼야 한다라고 결단하죠. 그래서 소금이 돼서 무엇 하려고요? 소금이 돼서 뭐 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세요? 돼서 뭐 하려고? 1차적으로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된다라고 결단하죠. 소금의 맛을 내도록. 그리고 2차적으로는 확장해서, 그래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을 쳐서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고, 그럼 세상에 맛을 낸다? 세상에 살맛 나게 할 건가요? 정말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살맛 난다, 정말 재밌다, 이게 여러분들 단가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돼야 되는 그 의미인가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막 소금을 탁탁 쳐서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막 아픈데 거기다 소금을 막 쳐.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염장을 치면서 너는 네 죄를 고백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여러분, 빛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실 건가요? 환하게 비춰야 한다라고 결단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밝은 세상 만들어 봐요. 뭐 캠페인인가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잘못이죠? 우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돼야 돼요. 영어 성경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You are, 보여주세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버터를 안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좀 쳐다보지 마세요. 자, 너희는 뭐라고요? You are the salt래요. salt. 너희는 소금이야 라는. You are the light.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써야 돼요? Become a salt, become a light 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become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예요.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빛인 거예요. 여기 김 집사님이 있고 박 집사님이 있어요.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빛이 있는 거예요. 베일을 벗겨보니까 우리는 소금인 거죠. 빛인 거죠. 이미 소금이고 빛인 건데 어떻게 소금이 더 되고 어떻게 빛이 더 될 수 있느냐? 우선 소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적용해서 우선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적용의 부분에서도 이래요.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자
합니다.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죠. 뭐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겠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재미있는 살맛 나는 세상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는 확장해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적용하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참 넘어서 많이 확장해서 적용하는 부분인 거예요. 적용. 근데 여기가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아셔야 돼요. 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말씀 자체를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어떤 역할을 말하고 있냐면 소금의 그 짠맛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짠맛을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소금의 정체성인 짠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소금을 달라고 할 때 소금을 왜 달라고 그래요? 음식의 맛을 위해서 소금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소금을 찾을 때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찾는 거예요. 그죠? 국이 싱거워. 그래서 국을 먹는데 너무 싱거워. 그래서 여보 소금 좀 줘. 라고 해서 소금을 받아가지고 소금을 딱 치는데 이 소금을 치면 이 국이 상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더 많이 쳐서 염장을 쳐가지고 오래 좀 보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금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맛을 내기 위해서 적절한 맛, 그죠? 적절한 맛을 위해서 소금을 칠 뿐이지 소금을 치면서 상하지 마라, 변질하지 마라 이러면서 소금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소금의 짠맛을 위해서만 소금을 치는 것도 아니죠. 나는 소금을 치는 이유가 정말 아주 제대로 짜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위해서만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소금의 역할 뭐예요? 짠맛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박해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럼 소금이 아니지. 그죠? 근데 맛을 잃는 소금이 있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금은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되거나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염도를 잃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염도를 잃는 소금이 있다. 그래서 이 염도를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햇빛에 이렇게 놔두면 염도가 약해지나요? 오랫동안 놔둔 소금은 싱거워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주석이 이렇게 써 있어도 이해는 안 된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뒤에 추가되어 있는 해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향을 내기 위해서 제물과 함께 태워진 맛 잃은 소금을 성전뜰에 버렸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소금을 밟고 다녔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아, 성전에서 쓰인 소금이 있구나. 성전에 향을 만들 때 소금이 쓰여지고 제물을 바칠 때 소금이 쓰여졌구나. 그래서 드려진 소금은 맛을 잃었구나. 이런 소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더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보이는 게 딱 있더라고요. 자, 영어 성경부 다시 볼게요. 화면 안 보여줘도 돼요. 영어 성경에도 소금을요. 소금이 salt죠. salt면 assault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정관사를 붙여서 the salt로 돼 있어요.
뭐예요? 그 소금이에요. 그죠? 너희는 소금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 소금이야.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생각나는 소금의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니고 1차적으로 듣는 회중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거기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소금이야 그러면요. 우리는 그 소금이야 그러면 맛소금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소금이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것에 소금을 칠해요. 성막에서 사용하는 향을 만들 때 그 향에다가 뭘 칠해요? 소금 칠해요. 그래서 뭐 하래요? 성결하게 하래요. 아, 소금은 뭐 하는 거다? 성결하게 하는 거다. 다음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의 모든 예물에 뭘 빼지 말래요? 소금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뭘 칠해요? 소금 칠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소재를 드릴 때에도 소재물에 소금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소금 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금. 뭐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소금인 거죠. The salt. 제물을 바칠 때 꼭 빼놓지 말고 함께 드려야 했던 the salt. 그 소금인 거죠. 성결케 하는 소금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에요. 구별짓는 소금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갑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들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고해요.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해서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가 뿌리니까 그 시로부터 물이 고쳐져서 더 이상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금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죠. 소금이 그 소금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은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이 연상하는 소금이 있죠. 그 소금, 하나님의 맛을 나타내는 소금이어야 하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는 소금이며 구별하는 소금이며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며 회복시키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 그 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니까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똑같이 번역해 놓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봤잖아요. 분명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이셨어요? 못 보셨어요? 자, 소금은요. The salt of the earth예요. earth. E-A-R-T-H. 뭐예요? 땅이에요. 땅. 지구. 땅.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땅의 소금인 거예요. 빛은요? 그러면 이것도 the earth예요? 아니에요. The light of the world예요. 월드. 예. 아시겠어요? 월드 뭐예요? 세상의 온 세상의 빛인 거예요. 여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돼 있어요. 정관사 더가 또 라이트에 붙어 있어요. 더 솔트처럼 더 라이트. 이거 좀 이따가 뒤에다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그러면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 땅의 그 소금이다, 너희는 온 세상의 그 빛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헬라어에서도 이 세상과 땅이 다른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럼 자, 이젠 좀 빛으로 넘어가서 좀 딴지 좀 걸어볼게요. 자, 빛. 여러분, 빛의 사명은 뭐예요? 빛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밝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빛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은 환하게 하는 것이 빛이다라는 그 빛의 정체성, 빛의 역할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데 그 정체성이 있지 않다면요. 환하게 밝게 만드는, 밝은 세상 만들어봐요, 이게 아니라면요. 말씀을 잘 보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빛인데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환하게 비친다고 그랬나요? 사람이 등경 위에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집안을 환하게 비친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집중하세요. 이게 빛의 역할인 거예요. 첫째,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녁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을 켜니까 거기에 반짝반짝반짝하고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산을 쳐다보니까 불이 반짝반짝 빛나. 아, 저기 동네가 있구나. 뭐예요? 동네가 드러난대요. 그죠?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인 거예요, 우선. 빛은, 자, 따라합시다. 빛은 드러나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요, 동네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빛이에요. 자, 둘째.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다시 말해서 스탠드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 아래라고 그 동물 히히하는 홀스 그 말이 아니라 이 한 말, 두 말, 세 말 도량형 있죠? 그 말이에요. 그 아래다 두면 깜깜하죠. 비춰지지 않죠.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환하게 비친다?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집 안을 환하게 밝힌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 집 안 사람을 비친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비친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비치는 빛. 여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밝게 만들어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저 보여주세요. 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보이세요? 네. 오늘 너무 보인다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네요. 자, 분명 세상을 환하게 비춰라, 세상을 밝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이에요. 그 빛은 사람 앞에 비추어라 라고 되어 있는 빛이라고요. 어떻게 비추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빛을 설명하시는데 빛이 해야 되는 것은 사람 앞에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말해요. 자, 두 번째 빛의 정체성은 사람 앞에 비치는 빛. 자, 따라서 봅시다. 사람 앞에 비치는 빛.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은 무엇일까? 뭘까요? 사람 앞에 비치는 빛? 후레쉬, 랜턴. 예,
사람 앞에 나가도록 비치는 빛이죠. 그죠? 예. 사람 앞에 비치는 빛은 무엇일까? 이걸 해결하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을 어디서 해결했어요? 소금의 정체성을 구약 성경 가서 성막에서 봤죠. 그죠? 제물을 드릴 때, 상을 만들 때. 그러니까 빛도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 가서, 율법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소금은 성막에서 해결했는데 빛은 딴 데 가서 해결해. 그럼 같은 말이 아니죠. 성막으로 가져갔으면 성막에서, 그 율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빛을 설명하고 소금을 설명하고 계셨을까? 우선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의 율법에 아주 익숙해 있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이라고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빛,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앞에 빛이요. 그래서 이 빛도 성막에 가져가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맥락이 같이 가는 거죠. 자, 소금처럼 빛도 성막으로 가져가서 연결해서 보면 빛은 성막에 딱 하나가 있어요. 성막에 유일한 빛이 있어요. 성막은 몇 겹으로 쌓여 있고 그래서 안에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성막에 빛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7등대. 7등대가 언제나 비치고 있어요.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은 언제나 이거를 지켜야 돼요. 빛을 비추어야 돼요. 이 등대가 어디에 있냐면요, 떡상 맞은편에 있어요. 떡상. 그리고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떡병자입니다. 뭐 콜라병, 사이다병 아니에요. 떡이에요. 근데 진열에 놓은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인데 12진설병이에요. 항상 이 진설병이 매일같이 차려놓아져 있게 돼 있어요. 떡상 위에. 이 12진설병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가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12진설병을 항상 두어라. 하나님 앞에 두어라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그리고 7등대는요, 같은 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앞을 비추게 하래요. 여기도 항상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앞에 있는 것은 뭐냐고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요. 그렇죠. 떡상을 항상 비추게 하라. 떡상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이 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등잔을 켜놓는 방법까지 지시하고 계세요. 이 등잔을 어떻게 켜는 거냐면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등잔을 켜서 환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등잔대 꼭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비치래요. 보이세요?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그 앞에 떡상이 있다고요. 등잔의 빛이 떡상을, 그 위에 있는 진설병을 항상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랑 이미지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래요.
등잔대의 빛을 진설병 앞에 비치는 거예요. 진설병.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치는 거예요. 성막에 비춘 12지파인 진설병을 비추도록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빛은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하게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꽂혀가지고요. 빛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슨 일이다? 착한 일이다.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착한 일, 봉사의 일, 구제의 일, 선행 이런 일들만 하면 이게 빛의 역할이라고 봐요. 안 그래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선한 일, 착한 일. 그래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빛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 잘했어. 정말 그럴까요? 겨우 예수님이 너희 착한 일하고 살아야 돼. 너희 봉사하고 살아야 돼. 이거 말씀하시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더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한시켜버려요. 지금 소금도 빛도 다 어디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성막에서 가져왔어요. 성막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성막. 그죠? 성막에서 가져온 개념이라면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죠. 이 동네는 어딜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가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보세요. 동네 하니까 우리 면목동, 우리 뭐 무슨 동, 응? 이렇게 생각하죠. 니네 동네, 우리 동네, 우리 싸울 때 우리 동네 오지 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동네 아니요. 영어에는 뭐냐면 시티예요. 시티 그러니까 느낌이 탁 다르죠. 동네랑 도시예요,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 다 아는 도시라고요. 숨겨질 수 없는 항상 불이 켜 있는 도시라고요. 잘 이미지 생각하세요. 불을 끄면 안 되는 도시가 있어요. 항상 켜 있어야만 하는 도시가 있어요. 누구나 바라보는 그 도시가 있다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은 어디 산이냐면 그냥 도봉산, 북한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는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은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라고 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시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항상 뭐해요? 올라가요. 그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성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비춰져야만 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비춰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누구든 그곳을 바라보면 가려지지 않는, 숨겨지지 않는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렇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도시, 가릴 수 없는 도시,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아닐까요? 음식을 하는데 맛이 싱거워요. 그러면 소금을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의 소금을 요구하고 계신다면요. 어두우면 불을 켜면 돼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빛을 요구하고 계시다면요. 단순히 짠맛을 내는 소금은요, 어디에나 있어요. 아시겠어요? 맛소금, 또 태양소금, 천일염, 어디 가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트 가서 사고 슈퍼 가서 사면 돼요. 소금이 필요하면 굳이 우리한테 소금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소금은 뭡니까? 성결하게 하는 소금은요, 구별케 하는 소금은요, 정결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소금은 오직 우리밖에 없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싱거우면 그냥 마트 가서 소금 사면, 그래서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구별케 하는 소금은 마트에 없어요. 오롯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깜깜해요. 스위치 찾아서 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어둡네. 그러면 더 밝은 LED 등을 달아서 켜면 돼요. 환한 게 목적이라면요. 환하게 하는 게 목적이면 많이 달면 돼요. 환하게 만들면 돼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전파사에 가서 사다가 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위엄의 빛을 드러내는 빛은 오직 성도에게밖에 없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전파사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의 그 소금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그 구원의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믿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의 정체성, 그 특별함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이 땅의 소금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임을 지금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특별한 본문이죠. 어마어마한 본문이죠. 우리가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성결케 하는 그 소금된 성도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바로 온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구원을 보여주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언제 나오는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따라온 회중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이라고요.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은 참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속성이 뭐였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애통해하고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을 이루고 행함이 정결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일컬음을 불리움을 받고 의를 위하여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인 거죠.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자,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땅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며 온 세상을 구원의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 빛을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등경 위에 둔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도록 빛나게 비치도록 두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빛은요, 저희가 좀 어둡네? 갑자기 천정에 있던 등이 딱 떨어져서 저희가 어두우니까 저희 가서 더 비칠게요. 이렇게 환하게 만들게요 하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필요한 곳에 달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의 빛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빛을 비추라고 드러내라고 내게 명령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정체성.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짠맛을 잃어버리고 밟히고 수모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죄사함의 권세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어디 나를 구원할 빛이 없는가 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유리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구원의 그 빛을 사람 앞에, 그들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땅을 고치는, 이 땅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그 소금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그 생명이 있음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비추고 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